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총회장 최익은 목사님께서 기도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아무 산에서 기도하시느라고 많이 떨고 내려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증거할 이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성령,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그저 서로 살펴보고 또 은혜 받고자 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또 목사님들에게 부탁도 드렸고, 저도 한 가지 해야 되겠는데 기도와 설교를 할까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교역자라면 성령 충만을 다 간구하고, 또 우리 사역의 능력의 그 원동력이 성령에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설교자의 이 공통된 관심사라고 생각이 돼서 기도와 성령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그 윗부분에 보면 소위 그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 가지 한 6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 무기로 말하자면 영적 무장을 해서 악한 자와 대적하도록 이 영적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없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소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미국에서 도입한 그 하이마스라고 하는 이 무기가 상당히 그 파괴적인 것 같아요. 러시아 무기와는 좀 견줄 수 없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걸 다룰 기술도 별로 없었을 텐데 아마 미국에서 무기를 공유하면서 그 다루는 기술까지 다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이 6가지 이 영적 무장과 투쟁을 해서 준비를 했지만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울은 이 마지막으로 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래서 이번에 이 산기도 주제를 이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주 막연한 것 같지만 특별히 이 문구에
집중을 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를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유다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즉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거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praying in the Holy Spirit, 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같은 말인데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좀 더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모든이란 말,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이 그야말로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기도와 간구는 그 의미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먼저 이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간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도록 간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항상이라고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모든 시간에 혹은 모든 기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랬는데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에 대한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고, 모든 경우에 우리가 이 기도하고 당연히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그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보장을 한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영적 전투는 끝이 없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성령의 권능으로, 혹은 성령 안에서 그의 뜻을 쫓아, 이런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 지도해 보면 하나님도 잘 익숙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해서도 좀 익숙한데 반해서 성령 하면 좀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모양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들이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교인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나 느낌이나 능력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은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 3위 아닙니까?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 이 위라는 말이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합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죠. 그런 면에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 그 성령님의 지배를 이 100% 받는 게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아마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이 항상 충만할 수는 없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100% 항상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순종하다가도 여전히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기를 잘하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죠. 또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온전한 지배를 잘 받지 못한다.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 100% 지배받는 거죠.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 내맡기면서 온전히 지배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환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해 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보혜사를 헬퍼, 돕는 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이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우리가 배운 대로 교만한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부인하고 전심전력,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은 참 아름다운 목사님인데 그 반대는 참 흉측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흉측한 게 한 세 가지가 있다는데, 집이 사람이 떠나가 버린 빈집, 흉가라고 하죠. 흉가, 요새로 말하면 흉가. 거기 흉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혼이 떠나간 육체, 아무리 자기 부모라도 그 죽은 시체는 흉측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안심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떠난, 성령의 감동함이 떠난 목사, 설교가, 이건 참 비참할 일이에요. 흉측할 일이라.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이게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자인 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걸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닥치는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주일날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데 월요일날은 육신이 충만하다. 참 어울리지 않단 말이죠. 항상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권능으로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의 의지와 감정, 전생애를 하나님 바치기를 원하세요. 적당한 거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전심이더라고. 전심. 반심을 안 좋아해요. 3분의 1심도 안 좋아. 10분의 1심 거들떠보지도 않죠. 하나님은 전심을 달라는 거예요. 전심. 오늘 그 안양 평강교회 앞에 그 일본 경수도로의 허평 사거리에 교회의 이름이 손 높이 든 교회더라고. 교회 이름이 손 높이 든 교회. 또 우리 광주 기도원 가다 보면 오른편에 십자가탑이 2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전심교회. 우리 장백주 목사님 아실 거예요. 한재창 목사님. 오른쪽에 가다 보면 광주시 다가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전심교회. 아마 그 목사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일, 뭐 기도하든지 봉사하든지 설교하든지 성도를 섬기든지 아무튼 전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With all your heart,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때 총회 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적당하게 뭐 총회 척이나 두고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는 성들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심으로 총회를 섬기고 받들고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저는 후자를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적인 사단 법인이니까 총회 이름만 걸어놓고 목회는 그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전심을 기울이지 않고 과연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중생활을 원하시지도 않고 그런 이중적 삶 가운데 역사하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되지 못한 걸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이제 전심전력을 다 쏟아서 교회 일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믿는 일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봅니다. 이번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또 우리의 언어와 행위 그리고 이 기도 생활을 인도해 나가시거나 통치하기 힘들어요.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제 우리가 첫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 기도와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저히 뭐 감동도 없고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아서 기도와 성령으로 좀 바꿨는데요. 설교를 누가 잘할까? 그 설교 잘한 분들 내가 연구는 안 해봤지만 아마 이 성경을 굉장히 애독한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애독.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그 설교법이나 성경 연구 방법 가운데 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이 있거든요. 그 3단계인데 그 첫 번째가 observation, 관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nterpretation, 해석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application,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관찰, 해석, 적용 이 관점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연역법으로 일단 명제를 놓고 그걸 보충하는 설교를 우리가 3대지 설교로 많이 하긴 하는데 이 귀납법적 설교는 이 결론을 먼저 끄집어내지 않고 이 결론을 말하자면 추적해 가는 거죠. 근데 그 배울 만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이 관찰 가운데 소위 close read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독입니다. 성경을 정독하는 거죠. 많이 다독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지만 정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꾸. 유명한 국어학자 양기동 박사는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무튼 100번 읽으면 다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자세히 읽고 이 관찰하면서 읽으면 이 본문이 평면도형에서 입체도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 그 이병규 목사님 강의 그 사경회 때 하면 막 모션을 취하잖아요. 메추라기가 한 1m 정도 떨어지면 막대기 가지고 치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막대기를 들고 뭐 메추라기를 훌떡훌떡 뛰면서 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정독을 하다 보면 이게 이 평면도형이 입체도형으로 즉 입체화되고 해화화된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자기가 선택한 그 본문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숙지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 충만은 또 성령 충만이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마음속 깊이 깨닫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자기감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 즉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과 봉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건 하늘에 상달되지 않은 것이죠. 자기가 한 거고요.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온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저 강단에 홀로 올라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다면 저는 결코 설 수 없고 주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동행을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 설교라는 이 사역은 양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인간의 무슨 말재주라든지 뭐 웃기게 하는 뭐 재밌게 하고 하는 뭐 그런 희극적인 요소를 잠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영혼의 깊은 것을 움직이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는 이 영의 설교를 한다는 건 결코 불가능하겠죠. 한 주간 이 지친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는 일이야말로 중대한 일인데 정말 강대상에 홀로 올라간다는 건 끔찍한 일.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정말 고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가 떠난 목사다. 나는 과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전도하고 성령 안에서 설교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가? 우리가 이번 산기도 기간 동안에 한번 깊이 자신을 성찰하고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정말 이 성령의 강력한 인도와 주장을 받아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러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계속적으로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헬라에서 명령의 현재 시제는 행위의 계속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거 뭐 한번 충만받고 설교할 때만 충만받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삶은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 지속적인 충만함을 받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직역한다면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지라 인데 이걸 능동태로 바꿔보면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성령이 가득 차서 너희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걸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죠. 우리가 무슨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그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 계속적인 충만은 우리 기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기도의 사람은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다. 19세기 중엽부터 말까지 대서양을 왕래하면서 유명한 이 전도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 전도자는 사실 그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를 풍미할 만큼 성령으로 위대한 이 복음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그래서 모든 집회에 아마 이 인기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D.L. 무디가. 왜 모든 이 사경회나 집회 때마다 강사로 D.L. 무디에만 선택해야 합니까? 이런 이 볼멘 소리를 할 때마다 도대체 이 D.L. 무디라는 사람이 성령을 독점이라도 했습니까? 라고 이 반문한 사람에 대해서 D.L.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사람인지 아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D.L. 무디를 지배하고 붙잡고 사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이 대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지배와 주장을 받아 사는 설교자라면 행복한 설교자가 아닐까, 아마 행복한 이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섯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해야 돼요. 진지하게. 성령은 진리령이고 우리 앞에 읽진 않았지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도구란, 성령의 검.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말씀 충만 이퀄 성령 충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뒤숭숭하고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오래 앉아 있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 기도가. 이럴 때는 제 경험에 하면 성경을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저자가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10장 정도 읽고 나면 조금 감동이 오고 또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뭐 한 오래 앉아 있는데도 이거 효과가 없어요. 효력이 없더라고요. 뭐 다른 방법을 많이 취하기도 해봤지만 제 경험에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잘 안 되면 불 켜고 아예 성경을 좀 읽는 게 차라리 낫지. 아주 뭐 중언부언하면서 비몽사몽간에 졸았다 깼다 하면서, 이 묵상기도의 단점이에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유영길 목사님께 이 묵상기도와 통성기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그 경험한 바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묵상기도가 참 길게 기도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이고 오래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인도했던 그 교인들 보면 많이 졸더라고. 많이 졸아. 목사님들도 졸더라고 때로는.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 아닌가. 졸려면 차라리 이불 펴놓고 편안히 자야 피로도 풀리고 좋을 텐데, 또 졸다가 또 깨어날 수도 있겠죠. 옛날에 이병기 목사님 산에 기도하러 뭐 관악산이라는 데 이렇게 가셨다가 한 번은 뭐 자다가 내려오셨대. 그냥 잠만 자고 내려오는 게 산 꼭대기에. 그래도 뭐 하시는 말씀은 뭐 한 반타작 정도는 했다고 기억이 납니다만, 아무튼 뭐 우리가 기도하러 준비를 할 때부터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라든지 아니면은 이럴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을 목사님들 가운데는 체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뒤숭숭하고 복잡한 그런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한 마음으로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이 발성기도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옛날에 그 이병기 목사님께서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소리 내서 기도하라. 근데 누가 소리 내서 기도 잘 안 해?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안 할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데는 너무 시끄럽게 해서 귀찮은데 우리는 너무 안 시끄러워요. 아무튼 이 간절한 기도, 정말로 간절한 기도는 잠잠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소리치지 않겠는가? 오래전에 그 한탄강가에 있는 그 대한수도원 기도하러 다닌 적이 있거든요. 한탄강에 물이 막 마르고 모래밭도 있고 큰 바위 덩어리들이 많은데 저는 그 모래 위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한 주간 있다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기도하는데 옆에 바위에 서서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스듬한 강바닥이 비스듬한 그 바위에 서서 기도하는 그 바위가 평평하지도 않아요. 약간 경사졌는데 그 목사님이 그 바위에 서서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제가 기도를 많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양반이 뭘 하고 기도하는가 하면 여호와여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탄강을 굽이굽이 헤치면서 그 에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데 제 기도는 못해서 한 오전 동안. 근데 그걸 한 2-3시간 반복하더라고요. 좀 비난받을 만한 기도는 하지만 가만히 종종 생각하니까 왜 그것만 계속 반복할까? 아마 그 반복된 그 기절 가운데 아마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자기 기도 제목이 계속 아래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아무튼 간절한 기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목사님들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것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빈약한 영적 상태와 사역의 뒷면에는 말씀 독경의 소홀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장 채우라는 것만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우리가 과거부터 스승 목사님들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 성경을 정독하는 습관 좀 기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정독한 이후에는 그걸 이제 묵상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10월 14일에 우리 인태교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이 양반이 천당 가기 전까지 성경을 한 230 몇 번을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천당 가실 때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아마 그분 성경에 써져 있을 거예요. 몇 번 읽었다. 유나임 목사님 혹시 아세요? 네? 268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나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가운데 성경을 268번 이상 읽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하실 때 성경을 몇 번이나 읽습니까? 그러니까 5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5번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 100번 정도 본문, 내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본문에 대해서 한 100번 정도 읽는다면 완전한 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는. 그래서 그 성경 얘기를 사실 해줘야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대로 아무튼 이 글로 돼 있으니까 문법적인 해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해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도 맞아야 됩니다. 이 관찰을 부지런히 한 다음에는 해석을 단계를 넘어가는데 첫 번째는 문법적으로 맞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역사적,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아무리 뭐 문법이나 역사나 신학적으로 옳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 하나 덧붙입니다. 영적인 해석이 되어야 된다.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아무리 문법적으로 맞고 신학적으로 정통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고려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내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관점을 둔다면 신령한 해석이 거기에 덧붙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경 목사님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이분이 연세가 많으셨어도 그 성경 암송하는 데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 설교시켜보면 성경 한 절을 제대로 인용을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 성경을 아주 뭐 요절들을 엄청나게 많이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정경 총회장 고 목사님도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 군데를 인용하시더라. 올해 84세신데 우리가 과연 그 나이 돼가지고 그렇게 외울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아무튼 성경을 많이 외워두는 게 치매도 예방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더구나 이 설교자들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토시까지 정확하게 외워서 선포만 해도 성도들 은혜 받을 수 있다. 또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은 곧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그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말. 그래서 이 암송과 묵상, 메모라이징, 암송한 것을 부지런히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것.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무슨 여기서 무슨 화려한 연설하는 거 아니고 달변가를 통하여 무슨 뭐 재밌는 얘기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깊은 기도를 통하여 이 생명의 양식을 끄집어 내줘야 될 이 중대한 사역에 5번은 너무 소홀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데나 100번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이 방금 나온 설교라는 저자 합동측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도 했던 박희천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한 100번 정도 읽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100번 제가 볼 때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찰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는 이 묵상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 한 절 가지고도 1시간 충분히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 저보다도 젊은 목사님들도 계신데 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를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 합당한 이 적용을 제시를 해줘야 그렇게만 해도 성도들은 다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본문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재밌고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겠는가? 정말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으로 삼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거 어렵단 말.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특성은 간절한 기도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인데 여기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은 다 같이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조금 더 쉽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서두에 제가 헬퍼라고 말했죠. 보혜사를 더 헬퍼라고도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뭘 도와주는가?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걸 도와주는 것. 성령님에 그래서 민감한 게 아주 필요해요. 성령님의 민감한 설교자. 한번 짧습니다. 성령님의 민감한 설교자가 됩시다. 예, 성령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 좀 추상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 그건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신 줄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을 만큼 위대한 기적을 베푸신 분, 아니 물 위로 걸어가시고 정말 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순종해서 2배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분 뭐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인 줄 안다. 그러면 성령님은 정말 우상을 섬기고 죄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그분 누구요? 그분이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 일에 당연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기도 요청과 설교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네 번째 대지를 잡아놨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설교할 말씀을 주신다네. 참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 미국의 이용규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종종 강의나 특강하실 때 보면 자기는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걱정이 된다. 무슨 걱정인가? 다음 주에 뭘 설교해야 될지 그게 걱정이라는. 충분히 우리도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야말로 대사도 아닙니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대사도가 연약한 개척된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의 동량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기도 부탁하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설교자에게 설교할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실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어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가운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든지, 또 기독교 선교 잡지를 읽는다든지, 여러 계통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많은 접하는 게 중요해요. 옛날 우리 이 스승 목사님이신 이병규 목사님은
뭐 책을 읽지 말라고, 세상 책을 읽지 말라고 이렇게 상당히 엄격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성경도 읽지 않는 놈이 세상 책 읽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성경은 기본이지만 모든 기독교의 경건한 서적, 그 다음에는 기독교 고전, 이런 것들은 우리 목회자의 사실은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선배 목사님들이 이 목사는 방이 3개야 된다고, 어떤 분은 2개라고 말하는데 저는 3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골방이고, 2번째는 책방이고, 3번째는 신방이다. 신방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아무튼 이 책방이 필요한데, 자기는 성경만 보니까 세상 책 안 읽는다. 참 그 누가 들으면 무식하다는 얘기 들어요. 우리가 경건한 이 기독교 서적을 읽고 고전을 읽는 가운데서도요, 거기에서 읽다가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더 풍성해진다면, 성경 말씀이 더 풍성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강조 많이 하지 않지만 아무튼 잘 읽어야 돼. 지도자를 영어를 리더라고 하잖아요. 독서가를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즉 지도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여러 가지 올간 선교 잡지라든지 기독교 경건한 모든 서적들, 심지어는 우리는 그럴 시간은 없지만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이 베스트셀러 같은 것도 세상 책인데도 많이 읽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읽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튼 우리도 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 기도를 우리가 요청하고 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성령의 또 충만함을 얻게 되죠. 이 담대함이라는 건 사실 성령 충만의 결과거든요. 담대히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12제자들 그 얼마나 비겁했냐면, 예수님이 잡혀 끌려갈 때 다 도망쳤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정한 사람. 그러나 그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담대함은 바로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죠. 똑같은 베드로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 비겁한 이 비겁자가 이렇게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다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영국의 태버너클 처치에 심호했던 설교의 황태자 하면 찰스 펄전 목사님을 들 수 있는데, 도대체 목사님의 이 설교, 이 능력 있는 설교, 이 훌륭한 설교의 원천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분은 그 지하실로 그 손님을, 방문객을 이끌고 거기서 기도하는 약 400명가량의 신자들을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간절한 이 기도가 목사님의 사역과 설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죠. 아무튼 두서없이 말씀을 다 드렸는데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3번은 성령 안에서 기도의 장애물이 뭔가 그냥 잊고만 넘어갈게요. 그릇된 동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 즉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건 동기가 잘못됐죠.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다음에 마음과 생활 속의 죄악,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9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내는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 부부간에도 다투지 말라는 건, 싸우지 말라는 건, 귀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 이하의 그 장로들 속에 아주 심령의 우상이 가득 찼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총무이면서 상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화해하지 못한 분들을 이렇게 몇 교회 지도자들 중재를 좀 해봤거든요.
이 서로가 뭐 자기는 뭐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드러내야 되겠다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맨 처음한 그 일성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만큼 불공의로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대로 말세에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대로 적용되더라고요. 원통함을 안 푸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또 그런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1만 달란트나 되는 죄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의 죄를 빚을 왜 탕감 못 해주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는다는 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 용서라고 하는 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용서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면 용서가 된다는 거. 이거 대단한 아이러니죠. 용서할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니까 용서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건 좀 순종하는 게 최고죠. 최고 명약이죠. 아무튼 이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튼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주는데 인색한 거. 아무튼 부지런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도.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그 선교하는 일에 그 앞장서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헌신적 기여를 했는데, 나중에 그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주는 사람들 부지런히, 목사님들이 좀 인색하지 않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인색. 목사님들은 퍼주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송탄 목포교회가 참 많이 섬기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참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 참 복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너무 인색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가 제 고향이거든요. 나이 8살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제가 나간 교회는 기장측 교회, 원래 한샘 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는 목사 쫓아낸 교회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러니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막 말리는 거예요. 너는 큰 교회 장로가 되어야 하느니라. 아니, 큰 교회 장로를 아무나 세워주나요? 하도 목사가 쫓겨난 걸 불쌍한 모습을 봐가지고. 근데 한 명 그 쫓겨난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이었는가 하면 부조를 잘 안 한대. 부조. 성도들이 그 자녀들 결혼할 때 목사님이 부조를 안 한대. 근데 교회에서는 타가지고 부조를 한대.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부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는 교회가 정해졌다면 교회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일정한 금액 우리가 전달을 하지만, 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그냥 부조하는 거예요. 이해타산하지 말고, 치부책 들여다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아유,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나는 안 빼먹어야지. 우리 집사람이 챙겨요. 교회에서 주는 건 제가 하고, 그 다음에는 개인이 하는 건 집사람이 항상 챙깁니다. 누구든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런 계산도 안 해. 이거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인쇄에 가면 존경 못 받아요. 무조건 퍼주라. 교회도 많이 퍼주고 개인도 많이 퍼주는 건 그건 다, 왜냐면 이게 설교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말이죠. 저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조의금도 안 한 분 설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성도들은요,
무슨 뭐 진리를 굉장히 사모하는 것 같아도 정말 내게 사랑을 베풀어준 그런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귀담아 듣지요. 그렇지 않고 이론만 가르치고 똑바로 한다고 해서 존경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은 분 설교를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설교자들은 자기는 못 먹고 못 쓴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퍼주고 전해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 말하세요. 끝까지 안 할 사람들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단은 그렇게 안 쫓아내는데 그 제 모교회는 그래서 쫓겨났대요. 장로님 자녀가 결혼했는데 세상에 교회에서 준 자례 축의금을 했는데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절대 안 한다네. 아주 죽으라고 해도 안 한대. 그게 결국 쫓겨난 거예요. 그 돈 요새 뭐 한 10만 원 정도만 해도 될 건데 아무튼 주는데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다는 거. 그걸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낌없는 분 아니죠.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안 준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또 리더고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런 가장 낮은 물질의 인색함을 교인들에게 보인다. 그건 우리의 약점이죠. 아무튼 풍성하게 베풀고 섬김으로 늘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본에도 전통을 따라 우리 총회 제43차 총회 산기도를 개최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또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그런 기도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놓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 불충성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것들 낱낱이 다 토설하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강력한 지배와 인도를 받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제 내려가서 강대상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모든 목회 활동을 잘 감당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